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갖는 기대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어떤 기대를 하시기에 십자가에서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을까요?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나는 충분히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잘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명철하거나 똑똑한 존재도 아닙니다. 용감하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뭐 하나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내세울 게 있네요. 뭔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내세울만 하죠? 뭔지 모르겠죠? 교만, 허세, 반목, 미움, 다툼, 시기, 반역, 뭐 등등등등. 로마서 1장 27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만하죠,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왜 흙의 먼지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난 것이 하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할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난 것 없고 못났어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통해 세상의 아들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것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뭘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죠. 바로 하나님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생명이 있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살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주기 위해서 감추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신 모든 보화를 찾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어떤 보물을 찾아 취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보화가 있죠. 첫째는 금은 보화도 있고요. 장수의 보화도, 명예의 보화도 좋습니다.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 권력과 명예의 보화도, 행복을 찾아다녔던 찌릿찌릿의 행복의 보화도 있습니다. 건강의 보화, 후손의 보화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보화도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보화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화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보화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루어 놓고 놓은 성취해 놓으신 그 공로의 뜻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짠맛을 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제자에게로 또 제자에게로 온 세상 믿는 자에게로 마치 나무가 씨를 전달하듯이 변치 않고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해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가진 성도를 보면 그 모습에서 누구를 보죠? 예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도 세월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먹거리도 세월에 따라 변하죠. 60년 때만 돼도요, 여러분 먹거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여름철이면요, 여러분 멱을 감다가 오다가요 보면은 말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뜯어다가요 서로 뭐예요? 따먹게 한 거예요. 그때는 막 그 풀도 달짝지근해 맛있어요. 근데 지금 먹으라면 먹을 수 없죠. 아니 먹거리도 변해버렸어요. 밥이 아니면 안 됐던 시대가 이제는 밥을 안 먹고도 빵만 먹고도 사는 시대예요. 풍속도 변했고요. 풍속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지만 땅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한 개인의 인생은 또 얼마나 많이 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무쌍한 이 세대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금이 되라는 기대를 성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보셔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았던 삶이 영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삶,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르스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을 소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르스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모든 관심이 여기에 기울여져 있어요. 이게 사르스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지금은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범죄자들을 보면요. 지금의 범죄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장기 밀매, 보이신피스, 유괴, 마약, 도박. 여러분 이 지금의 범죄자들 이 수법이나 수단도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능적이에요. 이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과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사르스가 되어서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관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 남자는 땅을 갈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덩달아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능력이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 빼앗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르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어요. 사르스가 소마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능력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살았던 사르스가 영적인 모습 소마로 바꾸는 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여러분 생각 속에 담겨 있어요. 소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니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 이게 소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의 생각 그대로 가져가면 육적인 생각, 사르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는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사르스가요, 영적인 소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내게 능력이 되도록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꾸 달라지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르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죠?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소마가 된 사람들이에요. 소마가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리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리면 더 육적인 존재가 되고 육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육적인 사람, 즉 사르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보고 애통하는 일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도 애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여러분 울지 않는 시대, 감정이 메말라 버린 시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시대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시대예요. 지금은 죄를 보고 애통할 때입니다. 나라가 되어져 가는 꼴을 보고
애통할 때예요.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이 나지 않을지라도 심령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송가 중에요, 낙타무릎이라는 게 있어요. 낙타무릎이 되지 못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한 자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시인하고 그 피만 의지하여 사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만을 무엇과 비교해요?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의 맛을 널리 내야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장을 보고 그 집의 음식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맛을 좌우하는 것이 장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과 같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으로 음식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넷째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이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경험하고 깨달았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원도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는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이제 너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사르스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너희는 소마다.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다. 영적인 생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맛을 간직한 내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맛을 간직한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한다.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여러분 천사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맛을 성도가 내야 합니다. 소금의 맛, 언약의 맛을 더 깊이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사르스의 삶이 아니라 소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